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드는 5가지 말의 힘. 왜 내 곁에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인연,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동반자, 끝까지 함께 걸어줄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왜 나는 늘 나를 이용하는 사람만 만나는 걸까? 처음에는 다정했던 사람이 왜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변하는 걸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는 이유는 뭘까? 배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새로운 만남을 두려움으로 바꿉니다. 어떤 이는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 속에서 억지로 관계를 붙잡다가 오히려 자신을 더 크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남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잘못해서 좋은 인연이 내 곁을 떠난 걸까? 좋은 인연의 비밀은 말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와 세상을 만들고 그 말이 곧 인연의 문을 연다. 좋은 인연은 우연히 다가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씨앗이 되어 인연의 땅에 심기고 그 씨앗이 자라 좋은 사람을 끌어오기도 하고 나쁜 사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에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말이 되어 흘러나오고 그 말이 곧 인연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인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열어주기도 하고 무심한 말 한마디가 소중한 인연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인연은 운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흔히 운이 없다 고 말합니다. 혹은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다 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인연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과 말과 마음이 불러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고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짓고 어떤 업을 쌓았는가에 따라 그 마음과 업이 같은 성질의 인연을 불러옵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 곁에는 비슷한 기운을 지닌 이들이 모여듭니다.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품는 사람 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말은 업의 뿌리, 인연의 열쇠. 그렇다면 인연을 가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이 흘러나온 형상이며 업을 쌓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사람의 행위 가운데 몸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이 있는데 말은 순간마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고 빠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말은 파동이 되어 상대의 마음에 닿고 그 파동이 다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비난과 원망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고 결국 나쁜 인연을 남기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갈등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친구와의 오해도, 직장에서의 불화도 대부분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인연은 거울처럼 내 말을 비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은 말로 드러난다. 말은 바람과 같아 보이지 않지만 들판의 풀을 흔들고 나무를 쓰러뜨리듯 마음과 인연을 뒤흔든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내 곁에 머무르는지는 이미 내가 내뱉은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날마다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곁에는 비슷한 불평이 모입니다. 날마다 따뜻한 말을 흘려보내는 사람 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던진 것을 그대로 비추어 돌려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을 탓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전한 씨앗의 비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좋은 벗을 만나 평생을 의지하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힘든 인연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갑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으니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그대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 곁에 맺히는 인연이 달라진다. 선한 말을 심으면 좋은 것이 찾아오고 거친 말을 심으면 원망이 그대 곁에 머무른다. 인연은 물과 햇빛이 필요한 꽃과 같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처음엔 좋은 말로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인연이 끊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드리핀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물과 햇빛을 계속 받아야 시들지 않는다. 인연도 그렇다. 처음에는 따뜻한 말로 시작했어도 그 뒤에 거친 말과 무심한 태도가 이어진다면 인연은 마치 물을 잃은 꽃처럼 시들어버린다. 좋은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흘려보내는 말과 태도로 지켜야 한다.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인연은 꾸준히 이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지키기도 하고 무심한 한마디가 오랜 인연을 끊어내기도 합니다. 맑은 물과 탁한 물의 비유.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두 개의 그릇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맑은 물이 담긴 그릇, 다른 하나는 탁한 물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맑은 물과 같아서 누구든지 그 안에 얼굴을 비추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뻐진다. 그러나 나쁜 말은 탁한 물과 같아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진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맑은 물을 찾고 탁한 물은 멀리한다. 인연도 이와 같다. 좋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맑은 물처럼 많은 이들의 마음을 비추어주고 그래서 좋은 인연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탁한 물처럼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인연이 끊어지고 고독해집니다. 인연을 부르는 말의 시작. 결국 인연의 핵심은 말입니다. 인연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날 필요도 특별한 조건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바로 좋은 인연을 부르고 평생 함께할 것을 곁에 머물게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대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의 뿌리이며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씨앗이 될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부처님이 전하는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드는 5가지 말의 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해야 좋은 인연을 부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1. 감사의 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은 인연을 맑게 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짧은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마음속에 따뜻한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감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흘려보내야 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일상 속 감사의 실천. 아침에 가족에게 건네는 고맙다는 말. 직장에서 동료에게 던지는 작은 감사의 인사. 식사를 준비해 준 사람에게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문을 잡아준 낯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러한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쌓여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감사의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소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도, 직장 동료가 협력해 주는 것도, 친구가 곁에 있어주는 것도 모두 감사해야 할 인연입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도 내게 감사를 느끼고 그 순환이 좋은 인연의 고리를 만듭니다. 2. 수고를 인정하는 말. 수고했어, 애썼다. 수고를 인정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수고했어, 애썼다. 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깊이 위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할 때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수고를 인정하는 말이 중요한가? 현대인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묵묵히 살림을 꾸리는 배우자,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동료,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 이들의 노력은 종종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말 한마디가 그 고단함을 씻어주고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실천 방법. 퇴근하는 동료에게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집안일을 한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에 집이 편하네. 시험 준비하는 자녀에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애썼어. 함께 일한 팀원에게 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직장 동료와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수고를 인정받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그 관계에 더 깊이 애정을 갖게 됩니다. 인정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축복과 기원의 말. 잘 되길 빌어, 행복하길 바란다. 축복의 말은 복을 불러오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잘 되길 빌어, 행복하길 바란다. 라는 말은 그 자체로 복을 불러오는 힘을 지녔습니다. 남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은 결국 내 삶에도 복으로 돌아옵니다. 축복의 에너지. 부처님께서는 항상 다른 이에게 안녕을 빌라 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축복이 순환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 그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 자체가 밝아지고 업이 깨끗해집니다. 맑아진 업이 새로운 좋은 인연을 끌어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친구에게 내가 잘 되길 진심으로 빌어. 힘든 시기를 겪는 동료에게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별하는 인연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아침 인사 대신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특히 주목할 점은 경쟁 관계나 갈등 상황에서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나보다 앞서간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축복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마음의 크기가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시기와 질투는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축복은 마음을 밝게 합니다.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밝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을 낮추는 말, 내가 부족했어, 내 덕분이야. 겸손의 마른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내가 부족했어, 내 덕분이야. 라는 마른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 겸손한 말을 선택하면 상대의 마음은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열립니다. 겸손이 인연을 부르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말의 힘. 갈등을 완화시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부부 갈등 시 내가 그때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 미안해. 직장에서의 성공 시 이건 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팀원들 덕분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의견 충돌 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 내 관점이 맞는 것 같아.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아래로 흐르고 낮은 곳에 있는 물은 모든 것을 모은다 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낮은 곳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여듭니다. 희망을 북돋우는 말,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격려의 말은 어둠 속에 등불이 되는 다섯 번째 열쇠입니다.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는 격려의 말은 힘들어하는 이에게 등불이 됩니다. 누구나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그 인연은 깊은 유대로 이어집니다. 격려가 가진 치유의 힘.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 선택이 옳은 걸까?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의심의 순간에 누군가가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격려가 필요한 순간들. 새로운 도전을 앞둔 친구. 실패를 경험한 동료. 자신감을 잃은 자녀. 힘든 시기를 겪는 가족. 포기하려는 학생. 특히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격려입니다. 형식적인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믿고 그 가능성을 보며 건네는 격려는 상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 그 한마디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고 회고합니다. 격려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이 5가지 말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건네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상대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어 관계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의 말이 나옵니다. 축복의 마음을 품을 때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말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말이 거칠다 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마음을 닦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닦는 실천 방법. 1. 아침에 마음 점검하기.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줄 것인가? 2. 부정적 생각 알아차리기. 원망, 비난,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 마음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3. 밤에 하루 되돌아보기.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흘려보냈는가? 상처를 준 말이 있다면 내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4. 명상과 감사 일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잠들기 전 5분 호흡 명상으로 마음 비우기. 오늘부터 실천하는 말의 변화. 이제 그대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흘려보냈는가?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채우지 않았는가? 아니면 감사와 격려로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었는가? 그 차이가 내일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소한 말들이 사실은 내일의 사람을 불러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21일 말의 변화 챌린지.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다음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만나는 첫사람에게 따뜻한 인사와 감사 표현하기. 하루 중 5가지 말 중 적어도 3가지 사용하기. 불평이나 비난의 말이 나오려 할 때 의식적으로 멈추기. 저녁 오늘 건넨 좋은 말 3가지 기억하기. 내일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생각하기. 말은 향기가 되어 사람을 이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저하지 말고 따뜻한 말을 흘려보내십시오.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잘 되길 빈다. 내 덕분이다. 이 말들이야말로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열쇠입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억지로 좋은 인연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향기로운 꽃에 나비가 모여들듯 따뜻한 말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결코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맑은 마음과 따뜻한 말이 있을 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인연은 내가 흘려보낸 말의 그림자. 좋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에게는 좋은 벗이 생기고 나쁜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에게는 원망이 따릅니다. 결국 인연은 내가 흘려보낸 말이 돌아온 그림자입니다. 만약 그대의 삶에 지금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 아직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좋은 말을 심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기처럼 퍼져나가 상대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대가 흘려보낸 말이 씨앗이 되어 복이 되고 복이 인연이 되어 다시 그대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좋은 인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내뱉는 한마디가 바로 그 길을 엽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옆에 있는 가족에게 고맙다 말하기.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에게 잘 지내니? 잘 되고 있길 바란다. 전하기.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내 덕분이야.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잘 될 거야. 격려하기. 이제 그대의 입술 위에 향기를 머물게 하십시오. 그대가 오늘 흘려보낸 말이 내일의 인연을 바꿀 것입니다. 평생의 인연은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말에서 드러난다. 그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흘려보내는가에 따라 인연의 방향은 달라진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평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연, 마음을 기대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연입니다. 그런 인연은 탐욕이나 집착이 아니라 맑은 마음과 따뜻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고맙다 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수고했다 고 건네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굳게 닫혔던 문을 열고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잘 되길 빈다 는 말은 그 사람의 내일을 밝히고 동시에 그대 자신의 내일도 빛나게 합니다. 좋은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은 그 인연을 키워내는 물과도 같아서 끊임없이 주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당신의 인연을 바꿀 오늘의 한마디. 오늘 하루 그대는 어떤 말을 내뱉었습니까?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채우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격려로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까? 그 차이가 내일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기도 하고 꽃보다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대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인연의 길이 달라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오늘부터 그대의 입술에 따뜻한 말을 올려두십시오. 향기로운 꽃의 나비가 모여들듯 따뜻한 말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애써 붙잡는다고 해서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맑은 마음과 따뜻한 말이 있을 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이제 그대의 입술 위에 향기를 머물게 하십시오. 그대가 오늘 흘려보낸 말이 내일의 인연을 바꿀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내뱉는 한마디가 바로 그 길을 엽니다.